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두 번째 기원을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기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주기도문 하시는 분들은 이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렇게들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 예전 성경에 나라이 임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오며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우리 성경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에 임하신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 기원하고 마찬가지로 원문에는 당신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는다고 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공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천국이나 천당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겁니다. 일단 우리는 먼저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반적으로는 죽어서 가는 곳 또는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라는 말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우린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말하면 피부에 잘 와닿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공간의 개념인 천국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이 천국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자칫 이단 사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주재권 논쟁이라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주재권 논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요것과 이 복음과 연관지어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또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이 사라져버리면 방종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 할 때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만약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지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대충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는 안 써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거 가지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연관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학 사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불신자들 사이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서 이미 이 나라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소유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곳에서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법인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고 왕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은성이가 고려 거란 전쟁에 빠져가지고 요새 고려 거란 전쟁을 아주 열심히 시청하고 있어요. 은성이가 자꾸 물어봐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왕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 짐은 뭐야? 아, 왕 스스로 자기를 가리킬 때 왕 짐이라고 해. 이것저것 거 막 얘기하다가 은성이가 붕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신자들이 나타났을 때 왕의 명령을 개똥같이 알아듣고 또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등장했을 때 은성이가 굉장히 화를 내요. 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왕이 있으면 왕의 명령이 있고 백성들은 당연히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때는 악법이어도 따라야 할 때가 있어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하나님의 법이 악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는 당연한 순종이라는 걸 보여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성경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개념, 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개념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거를 극단적으로 거부했던 때가 있죠. 오죽했으면 성경에다 써놨어요. 사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아니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내동 가르쳐놨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제가 창세기에서 선악과 이야기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다른 건 내 마음대로 다 해도 저것만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범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 때를 메시아가 오시는 날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이야기했다면 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역사서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폐역질, 악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또 이 예언서에서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회복시키실 건데 그때가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시는 때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용됐을 때 대부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칼빈이 이 부분에 있어서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육신을 그분의 멍에 아래 굴종시키고 자신들의 욕심을 제쳐놓아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통째로 묶어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육신을 예수님의 멍에 아래에다가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내다버리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통째로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칼빈의 설명대로 얘기하면 이거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 공간에 한정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아래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는 누구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요. 아주 작게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고 크게는 교회와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통치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구원은 믿는다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만 참된 믿음은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다 내던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서 열매 없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열매가 조금씩이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의 자리를 나도 싫어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나라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표현 안 돼 있지만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라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존재의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원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나라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된 세상에서 완전하게 나타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고 하나님의 통치에 금이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셨는데 왕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유일하신 왕의 자리를 도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후 벌어진 사건들과 사람들의 죄악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불순종이 계속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유일한 왕으로 세우거나 우상을 앞세워 자신들의 왕이라고 섬기는 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나라밖에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른 나라가 침범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건설했던 때가 있어요. 힘을 모아서. 그게 언제예요? 바벨탑 사건 때예요. 바벨. 자기들끼리 성을 쌓고 성을 높이 올려가면서 다시 하나님이 물심판에도 절대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이 생각으로 거기서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을 찢으셨죠. 그 통에 나라가 여러 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여러 개인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맞아요?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나라들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었지만 이제는 죄가 넘치는 사탄의 나라가 생겨난 겁니다. 사탄의 나라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려고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탄의 나라가 힘을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나라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랐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이제는 사탄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라면 가능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상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적으로 쉽게 생각하셔도 쉬워요. 아담이 뱀의 꼬임에 한 번에 넘어갔어요. 그죠?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겼고 그 꼬드김 거짓말에
그냥 걸려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때 유혹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을 돌아보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이 지금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우리 시대에 와서 살아도 반드시 범죄할 거예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 타락이라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통해 거듭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변하게 되는 겁니다.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안 받은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지 않거나 괴롭기만 하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기가 싫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까이 살고 있는 줄 아십시오. 저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모를까,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게 왜 불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타나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듣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옥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기를 기뻐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조금씩 나의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남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죄를 떠나고 완벽하게 순종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기뻐하려고 해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거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이라도 내가 더 해나가려고 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씩 이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나를 정말로 중생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땐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여전히 내 눈은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에 내 마음이 가 있고 세상의 돈과 재물 같은 거에 내 모든 신경이 다 쏟아져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돈에게 지배받고 있는 거고 돈의 노예인 거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풍성히 나타나고 구원이 임하고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남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순종과 말씀 앞에 게으름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숨쉬듯 당연하게 여겨야 마땅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와 죄로부터 오염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충분히 나타나기를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중생시켜 주셨는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아니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왜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부족함이 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통치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시긴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어딜 가든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돈? 돈도 중요하지. 여러분, 인터넷 터지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심란합니다. 내 데이터가 없으면 더 난리 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 되는 곳을 찾죠. 뭐를 섬기는 것 같습니까?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와이파이 비밀번호 찾듯이 하나님을 갈구하시고 목말라야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돈 떨어진 거는 못 견뎌하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못해도 견딜만 해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돈이 떨어져서 힘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힘들어야 맞아요. 그게 성도라고요. 성도는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야지. 여러분은 뭘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와 내 가족과 교회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구원과도 연관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되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실제로 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 되기 싫다예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왕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왕이 되기 싫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내 가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교회 식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더욱 바라는 기도입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관해가지고 신약성경 초반에 언급해놨어요.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외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다 연관되는 거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는 것, 회개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맞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효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효력 있게 나타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쉽죠.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내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요. 단순히 어떤 거대하고 완벽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도를 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인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장소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쉽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천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쉬운 개념이지만 역시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심판이 오는 것을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려면 이 세상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정결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기를, 그 장소적 개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건 이 땅에 심판이 나타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자체가 변하진 않잖아요. 나는 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변했을지 몰라도 이 세상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상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영애 씨가 무슨 마약을 소지했다고. 그래서 기사를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그 탤런트 이영애 씨가 실제 마약을 소지한 게 아니고 드라마에서 배역이 그렇게 소지했다고. 제가 그 기사 보면서요, 그 기자를 저주했습니다. 이성균이라는 사람이 그 마약 혐의로 몰려가지고 자살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 틈을 노려가지고 그 마약 가지고 또 장난질을 해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기자가 자기 기사 조회수 올리려고 악한 짓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악한 짓을 해도 처벌을 못 받아요. 사실 그게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우리 너무 악한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과 반대로 더 악하게 흘러갈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온 힘을 쏟아가지고 더 노력할 거라고요. 더 악함이 더 드러나는 그런 죄악된 세상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바라는 게 맞습니까? 이 악한 세상이 빨리 끝나고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기쁨만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이 땅의 괴로움이 어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해도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는 일도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싶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몸은 병들어가고, 평화를 누리고 싶지만 세상은 평화롭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었다가 세상의 악함에 내 마음이 상처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괴로움이 계속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이별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소원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그 돌아가신 날이 되면은 추모라는 걸 하죠. 그때 여러분들 추모할 때 뭐를 추모하십니까?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이 보여준 좋은 모습들을 담고자 하고 그 사람이 했던 실수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추모예요. 근데 여러분, 추모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그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야죠. 그 마음이 생기면 천국에서 빨리 다시 먼저 갔던 내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면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추모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 그게 추모의 핵심이라고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로 나에게 유익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에게 유익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참되게 추모한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야 마땅해요. 주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그 천국들은 들어가야 하는 장소의 천국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처녀 비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5처녀는 들어갔어요. 5처녀는 못 들어갔습니다. 분명 그 성은 천국이에요. 그 성은 분명히 천국이에요. 들어가야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탄의 권세가 결코 침범하지 못하는 천국이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종종 종말론을 내세워서 바른 교회에서도 종말론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사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사탄의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그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임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어떤 장소도 아니고 어떤 집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나 집단이 아니었던 것처럼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지배가 있는 곳이고 죄의 영향이 나타나는 곳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지 않고 우리의 죄가 지배하는 곳이 사탄의 나라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당연히 죄가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은혜 입은 성도가 보이는 경건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풍성히 나타나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금과 은이 가득한 세상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을 즐거워해야 하고 간절히 바라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탄의 나라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해서 육신을 벗어나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마주하게 되기를 또한 소망하십시오.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아무도 돌아가시질 않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매년 그때가 되면 함께 천국을 소망하고 싶습니다. 먼저 간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면서 나도 빨리 천국에 가기를. 이미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 먼저 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임을 기억하며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굳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